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하게 되다니 저희 오늘 저희 신앙 가운데 참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북한 선교셀 모임하고 지금 막 올라와가지고서 사실 그 간증 준비가 다 안 돼 있어서 몇 가지 얘기해야 될까 하고서 막 노트북으로 막 쓰고 있는데 나은이가 앞에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요. 같이 인도 선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잘 들어주시고 또 2차, 3차 인도 선교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도 선교 다녀오면서 이제 돌아본 인도 선교 네 가지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 선교 옷도 예쁘지만은 제가 생각해 본 이미지 첫 번째는 인도 선교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 사람이 인도를 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로 모였다는 겁니다. 뭐 힌디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 여행을 가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치안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자매들로 구성된 인도 선교팀, 정말 저는 홍대세교회 자매들이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도 선교 가는데 참 그것도 무모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인도를 자매들 위주로 해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만 해도 그 회사 일정 때문에 인도 선교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또 1차, 2차 네팔 선교를 연속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다음 달에 있을 네팔 선교를 이제 가슴에 품고 그 네팔 선교를 항상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떠나는 네팔 3차 선교에는 오스트레일리안 캠프 오스트레일리아 캠프를 간다는데 그게 뭐 이제 사람이 볼 수 있는 캠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마차픽차에 이제 만년설이 쌓인 이제 산자락 위로 떨어지는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뭐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벌써부터 이제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네팔의 그 산세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북한산 자락에서 이제 대전 정도에 있는 산이 이렇게 막 보이는 것처럼 그 만년설에 있는 산이 보통 한 2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네팔 얘기만 하네요. 뭐 하여튼간 그래서 이렇게 그 8,000m 봉우리의 산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트레킹을 하는 그런 장면들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산이 막 3D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막 꿈꾸면서 이제 네팔을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네팔 선교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저는 인도 선교로 비하를 간다는 얘기만 들었지 타지마를 간다는 얘기 뭐 이런 꿀 같은 얘기들은 선교 가기 사실 전날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건 그래도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기대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바쁜 업무 일정을 막 이렇게 인도 선교에 맞추기 위해서 거의 계속 밤샘과 뭐 컴퓨터 좀 프로그래머니까요 테스트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인도 선교에 형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난 꼭 가야 돼 막 이런 쓸데없는 사명감 뭐 이렇게 내가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제 오히려 저를 인도 선교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선교를 돌아왔으니 인도 선교를 통해서 이제 마시간 제 피부도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뭐 무리하게 출발하게 된 선교는 시작부터 난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셨던 것 같이 뭐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동안 저희들이 거의 감금 상태로 뭐 헨델과 그레텔처럼 거의 뭐 사육당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인디아 항공사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경유지 뭐 기후 문제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연계했었던 모든 계획들은 다 취소가 되고 델리에 있는 그 단체들과 연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역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인도 선교라는 모습으로 특정 지을 수 없는 정말 다양한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원. 아까 전에 뭐 나은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지도하에 고아원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막 줄도 서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그들과 이렇게 율동하고 같이 막 이렇게 액티비티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질서정연하고 준비가 잘 돼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그 아이들의 그 눈빛과 표정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해맑은 표정들,
저희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녹이는 그런 표정들이었거든요. 특별히 저희 선교팀의 은찬 형제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모든 아이들을 다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우리 천사들, 우리 천사들 그러면서 그냥 아무나 보면 우리 천사들, 우리 천사들 가면서 다 끼어안고 비비고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말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나온 장면에 했던 것처럼 뭐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 그래서 한국말로만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바로 앞에서. 그런데도 그 아이들의 그 눈망울의 그 천진난만함이 저희들의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아이들에 다가가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살을 맞대고 율동하고 할 때 저희들의 마음도 같이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두 번째는 이제 슬램가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미지거든요. 시궁창에 뒹구는 돼지들. 성경에서 이제 뭐 이렇게 탕자가 시궁창에서 이제 뭐 지엄나무 열매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미지를 본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이제 시궁창 냄새를 조금 맡아본 기억은 있지만은 그걸 이제 기억에서 잊혀졌다가 거의 그 내내 시궁창 냄새를 맡다 보니까 그냥 약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시궁창에서 이제 돼지가 있고 소가 막 돌아다니고 아무데서나 그냥 이렇게 철퍽철퍽 이렇게 똥 싸는 소리가 나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기찻길 옆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그 속에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돼지와 소와 개와 아이들이. 처음에 우리가 다가가기 힘들었던 것은 지저분한 환경도 있었지만 거기서 나는 그 메스꺼운 냄새들, 그 불결한 상황들. 예. 근데 그 속에서도 빛나는 한 가지, 바로 그 아이들의 표정과 눈빛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표정 속에는 희한하게도 어떤 처참함이나 불행함, 그런 슬픈 눈빛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아마 저희들이 그냥 어떠한 안경을 끼고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천진난만한 그 표정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또 녹였습니다. 낯선 아이들이 반기면서 우리들을 바라보는 우리 선교팀의 모양은,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그냥 단순히 간단한 요깃거리와 신기한 장난감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냥 이방인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 슬램가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하반신이 완전히 그 화상을 입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이동하는데 그 아이가 왜 저 아플 텐데 왜 울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하체가 완전히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그 박지원 진장님의 말로는 화상을 입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독약으로 잘못 소독하다가는 혈관이 터져서 더 심한 간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치료를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에서 계속 데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니까 이제 그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쫓아오면서 우리가 버스를 타는 곳까지 쫓아오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약간의 치료비를 주고 돌려보내야 했지만 그 천진난만한 아이가 하체 전체에 화상을 입고 아버지의 품에 매달려 있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든지 우리에게 와서 돈을 요구하는 그 인도의 이미지, 그거는 무엇이었을까? 그게 제 가슴 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슬램가를 한 번 더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같이 이렇게 나무를 몇 개를 꽂아놓고요. 거기에 이제 다 찢어진 천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게 쓰레기 분리수거장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그곳은 바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가고 있어야 할 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나무 판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글자 비슷한 게 좀 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다른 동네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아이들이 거기서 앉아 있었고요. 그 아이들과도 우리는 똑같이 놀아주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율동을 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을 하는데,
박수를 쳐달라고 했거든요. 아이들이 조금 작은 듯해서. 근데 아이들의 표정은 여전히 천진난반하고 눈빛이 반짝반짝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는데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칠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박자를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박수 칠 기운이 없는 아이들의 모습, 그게 또한 세 번째 저의 인도의 이미지입니다. 마지막 또 인도의 또 이미지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인도의 3대 명문이라고 하는 그 델리 대학에 이제 방문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서너 명이 이제 한 조가 돼서 한두 명의 현지인 대학생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조에 이제 함께 했었던 델리 대학교 친구 이름은 부르소똥이라는 학생입니다. 소똥이. 그래서 키도 훤칠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이 소똥이는 뭐 그냥 보기에는 키도 한 185 정도 되고 눈썹도 부리부리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대학원생이나 조교수 같아 보였지만 23살로 저랑 10살이나 어린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제 얼굴에 하나가 더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계급이 어떻게 되냐고, 카스트 제도의 계급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두 사람만 있을 때. 그랬더니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브라만이라고, 카스트의 최상위 계층이죠. 그래서 이제 친구와 이제 뭐 우리들과 같이 이제 서툰 영어로 대화하면서 막 이렇게 조금 지나고 있으니까 이게 본인이 답답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출생 신분의 비밀을. 자기는 델리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이라는 겁니다. 유창하지 않지만 그 친구는 한국어 상당히 잘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영어보다 훨씬 더 유창하게 한국어를 해서 아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젠틀한 소똥이는 내년 10월에 한국에 와서 한국어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홍대 세교에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우리 임난 형제와 같이 저희들과 같은 성도로서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이미지로 또 뭐가 있었냐면,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날 델리에 있는 인도 최고의 부촌에도 찾아갔었습니다. 인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이제 해서 방문했었던 뮤지컬이었는데요. 이거 뮤지컬을 이제 관람하기까지 이제 선교사님과 임난과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선교팀이 뮤지컬을 보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근데 결국엔 인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인도의 뮤지컬을 이제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시설을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제가 예술의 전당이나 이제 뭐 세종문화회관을 이제 실제로 다 가서 이제 뮤지컬을 봤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건물과, 그리고 그 뮤지컬을 이용한 이렇게 쇼핑몰까지도 옆에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서 있었던 그 현대식 건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인도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돈되어 있는 쇼핑거리와 막 인공으로 조성된 하늘, 거기에서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쇼핑하는 곳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독일제 자동차들이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인도 사람들과 사뭇 다른 의상과 분위기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현지인들이 오히려, 우리는 이전에는 인도 현지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인도 현지인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구경하고 막 이렇게 약간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막 신기해하고 막 박수치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우리들이 그때는 인도 사람들을 정말 바라보면 신기해하고 놀라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전혀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었죠. 인도가 그전까지 지저분하고 위생상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었던 건 오산이었어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넓고 깨끗한 화장실, 그 화장실 안에 또 조그마한 방이 있어서요. 거기 청소하시는 분이 대기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면 나와서 물기까지 완벽하게 제거해가지고서 마치 다음 사람이 누군가 딱 들어오면 그 사람 위해서 화장실을 세팅한 것처럼 완벽하게 화장실을 다시 세팅을 해줍니다. 이런 네 가지 이미지 속에서 저는 인도를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특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문화와 생각들과 관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인도 선교를 앞으로 계획하고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게 답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누구를 또 만날 수 있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을 거니까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에 그 뮤지컬 하면서 되게 재밌는 걸 이렇게 느꼈는데요. 잠깐 너무나 이게 가슴이 울컥해가지고서 약간 눈물이 날 정도로 저희 인도 선교팀에 전모 집사님과 인모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뮤지컬을 보면서 약간 피곤하셨는지 그때 또 컨디션도 좀 안 좋으셔가지고 뮤지컬 보는 과정에서 계속 약간씩 좋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주 멋진 인도의 청년들이 우통을 벗고 나와가지고 이제 아주 격렬한 춤을 추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큰 환호성과 함께 거의 주님이 임재하신 것 같은 열광적인 반응을 리액션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안에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시크교도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야하다고 내지는 그것들이 문화적으로 어떤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냥 문화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줬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 무대에 있는 액터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같이 춤출 때 저도 같이 일어나서 막 춤췄거든요. 너무 재밌었었거든요. 그때 그 댄서가 한 사람이 저한테 딱 오더니 악수를 딱 청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춤춰줘서 너무 고맙다고. 물론 영어로 얘기했어요. 영어로 얘기했는데 제가 알아들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친구와 하나가 된 그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 안에서 다음번 인도 선교 갈 때 그 안에 복음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국엔 우리들이 만난 아이들의 눈빛과 천진난만한 표정에 사로잡혀서 뭔가에 홀린 듯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하고 같이 뛰며 놀았습니다. 인도 선교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에 집중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됨을 누리면서 정말 기쁜 선교 잘 감당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홍대 세교회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화해져서 홍대 일대 모든 대학생과 전 세계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게 되기를 같이 꿈꿔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